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은 제자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본문이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단락으로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대제사장 기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말씀에 때가 이르렀으니 그랬습니다. 때가 이르렀으니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하라는 간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사실 6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한번 읽으면 무슨 말인지 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 기도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경의 구약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제사장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예수님 혼자 드린 기도가 아니고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숨겨진 그 비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어린이까지도 죽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서 정말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로 믿음 생활하지 못했던 것을 저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빌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과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심을 밝히 드러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시는 것과 같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택한 백성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택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여러 번 강조한 말씀이지만 예수님 이름으로써 예수님의 입으로써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세상 중에서 뽑아서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는 무엇을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의미의 이름인데 하나님 이름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있기 전에 어떠한 분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세 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역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지금 6절에서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존재를 알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분명히 밝히 드러내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태어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무엇입니까?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다. 그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전체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믿는 종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사실이라고 또 그것이 구원과 직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는 그 대상이 누구요? 지금 믿는 자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 그들이 제자입니다. 근데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 특히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지금 소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혼은 원래는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내 것이 온대. 그러니까 아버지 것과 내 것이 같다는 거예요. 그 이 말은 하나님이 한 본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계획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영광을 받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은 승천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아버지의 존재로 아버지의 그 계획대로 아버지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거룩하심으로 그들을 보존해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유지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하여서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연합이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요.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도 그들을 어떻게 보존했냐면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보존해서 그 중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았는데 이 그 멸망의 자식분, 이것은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한 사람, 이 한 사람만 멸망을 했고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예수님께서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능력 있는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냥 복종을 잘하는 복을 주고 죄를 짓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행위 화복으로 단순한 개념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그 풍성한 계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밝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또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이 말씀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자만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이미 왔지만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이루라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2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바울도 이 구원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알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믿는 자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바울의 말을 잘 새겨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마을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존해달라는 이런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보존해달라고 다시 세상 속의 유혹에 빠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풍성함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가치를 그들이 알면 그 기쁨 때문에 이 유혹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죽는 방법이 뭐냐?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죽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제물이 돼야 되는데 이 땅에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악한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거슬리는 악한 사단의 속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미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시험과 핍박이 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세상에서 구원해 갖고 하늘나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핍박에서 우리를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핍박받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라고 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했는데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지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신 구원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존해달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존해달라는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뽑아서 구원을 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삶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세상 속에 있지만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뭐냐?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그런 제자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간 후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고 연합해서 이 땅의 교회가 번성하게 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중보 기도입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이고 영화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매일매일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개에 있는 향유가 부르겠습니다. 내게